예전에 우리가 69번 문답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문답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제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 이를테면 참신자, 그 참신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답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제는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가 되고 성화되며 그 밖에 이 생에서 그와 연합함을 나타내는 그 어떠한 일이 진행될 때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효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렇게 주님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 은혜, 첫째 칭의, 둘째 양자, 셋째 성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밖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자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과 또 교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밖에입니다. 자, 그러면 79번 문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우리 문답 79번입니다. 참 신자들도 그들이 불완전하며 많은 유혹과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언뜻 생각할 때는 그렇죠 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대답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아니요.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을 위하여 계속 중재하고 계시며 성령과 하나님의 씨가 그들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참 신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완전히 혹은 끝끝내 타락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이다. 자, 여기서 왜 대답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참 신자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참 신자가 아니라 그냥 신자라고 했다면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참 신자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은 절대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할 때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우리 대유리 문답은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2개씩 묶어서 3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작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말씀하세요. 예전에 이런 영화의 대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기억나세요? 예, 사람의 사랑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작정하셨어요. 영원 전에 다 계획하셨고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작정하셨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된 자녀,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게 당연하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이 줄 긋듯 하듯이 그렇다면 작정했다가도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작정을 했다가도 하다 보니 사랑이 식어서 버릴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나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작정하신 것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취소하시지 않는 작정이라. 그리고 그 작정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으로 참 신자인 작정된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보호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아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견고해요. 우리에게 도장까지 찍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신자는 끝까지 보호하심을 얻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 주님과의 연합이 완전한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원하신 중보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보호하심을 얻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교도갑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기계적인 어떤 수동적인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주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 되고자 하는 주님의 의지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하나님은 마치 우리와 결혼하신 것과 같다.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하신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한 몸이 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하나됨을 그래서 취소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의도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하나됨을 이랬다가 하나 되었다가 해보니까 안 되겠어 하고 주님은 그렇게 취소시키는 그러한 연합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빼앗길 수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할 때는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끝까지 보호하심을 얻는다. 우리가 타이틀에서 읽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가 함께 읽었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우리와 완전한 하나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간구하시잖아요. 주님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는 법이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주님의 간구는 100% 효력이 있어요. 주님의 간구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실패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참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참 신자는 끝까지 보호하심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셋째로, 왜 우리가 참 신자는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가, 떠나가지 않는가라고 할 때 셋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우리 안에 생겨난 하나님께서 두신 생명, 영생 때문에 참 신자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범죄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고 다시금 치열하게 죄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이 안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죄 가운데 태연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신자 안에 있는 생명이 그걸 견디지 못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조화가 되지 않잖아요.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일 수가 없잖아요. 서로를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의 새 생명이 됐기 때문에 죄를 견디지를 못해요. 갈등을 갖게 돼 있어요. 갈등을.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싸우고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아니, 목사님 혹시
죄가 그럼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꼭 죄를 죽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자, 우리 안에 두신 생명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성령으로 인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또 다른 표현으로는 썩지 않는 생명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참 신자가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죠? 그런데 새 생명이 또 죽어요? 죽을 수 있어요? 죽었다가 또 회개하고 그럼 또 살아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런 거예요? 이게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이건 새 생명, 썩지 않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름 붙여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새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썩지 않는 생명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미 그 자체의 의미가 분명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신자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요, 새 생명을 새 생명이 아닌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무슨 얘기가 돼버리냐면 그 누구도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게 돼요. 생명을 얻은 게 아니게 돼요. 잠정적인 생명, 보류된 생명, 유보된 구원일 뿐이에요.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전부 그렇게 말 못해요. 진정한 새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당연히 아무도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새 생명인데요, 새 생명인데요. 그런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 신자는 끝까지 보호하심을 얻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첫 번째, 기억나세요? 참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작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참 신자의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끊어지지 않는 연합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주님의 영원하신 효력 있는 중보하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호하심을 얻어요. 세 번째, 참 신자의 구원은 성령께서 이루신 생명의 역사잖아요.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참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참 신자는 끝까지 보호하심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에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참신자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참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세 가지로 한번 주의할 점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먼저 참신자는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건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 못 떨어져 나가요.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하게 될 수는 있어요. 따라서 지금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전에는 예수님 믿고 교회도 나왔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도 했는데 이제는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버려.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니었구나 단정을 지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 신자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어떨 때만 아냐면 사태가 최종적으로 종결됐을 때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결국 그렇게 죽었어요. 그때서야 우리는 이 사람은 정말 참 신자가 아니었고 예전에 그 믿음이라고 했던 건 정말 참 믿음이 아니었구나라고 아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돌려 말한다면 지금 떨어져 나갔지만 아직 사태가 종결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어서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그래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모르니까. 어느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참 믿음이 아니었나 봐 라고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이 사람이 그때 믿음이 분명히 참 믿음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권면합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이끕시다.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참 신자니까 뭐 저절로 돌아오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 방법, 모든 과정도 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우리가 그 도구가 되기를 힘써야죠. 그래서 다시 그 믿음이 다시 한번 불일 듯하게 일어나도록 돌아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향해서 참신자인지 아닌지 단정짓고 저 사람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단정짓지 않는 그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성경에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묘사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6장 같은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구절 가지고 목사님 참 신자도 떨어져 나갈 수 있네요 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점으로 가져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 아니라고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올바른가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은요, 참 신자와 참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는 보이는 교회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예요. 보이는 교회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그래서 사태가 종결된 사람은 우리가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아니었구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같은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끝까지 보호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자,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보고 교만하고 또 방종하게 살라고 주는 교훈이 아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 은혜 때문에 붙어 있구나라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는 그런 성경의 교훈이에요. 동시에 이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우리가 뭘 얻게 돼요? 안심하게 되죠. 평안을 얻게 돼요.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또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어떤 우리의 외형적인 것으로 우리가 마치 구원을 붙잡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요, 우리는요 무수하게 많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기쁨도 다 잃어버릴 거예요. 왜요? 오늘만 해서 보세요.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셨어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행동해요? 라고 훅 찔러버리면요 우리는 다 물같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가시니 이 구원이 영원히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라고 이 말씀 드린 거 아니고, 그리고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한 구원이야 하면서 나태와 방종으로 막 살아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살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람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믿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기억하세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0번과 81번의 문답을 함께 보겠는데요. 이건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끝까지 붙잡는 은혜,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잖아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겠잖아요. 자,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대답을 80번이 이제 문답이 나누고 있는 거죠.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마이크 4번인가 8번이에요. 자, 참 신자들이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과 끝까지 붙드심을 받아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은 어김없이 보증되는 것인가? 자,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4번, 9번 다 켜보세요.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을 살고자 하는 예쓴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때 자신들이 은혜 아래 있으며 끝까지 붙드심을 받아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어김없이 보증받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은혜들을 받은 사실을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해 주시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 예를 들어 나는 환상을 봤어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음을 확신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구원의 확신을 주는 어떤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그런 체험이 없어서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 어쩐지를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런 체험들은 구원의 확신의 본질적인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구원 확신의 본질적인 근거가 되지 못하냐면 그거는 먼저 지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두 번째로 왜 그러냐면 그것은 나라는 변수에 종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체험이 계속됩니까?
느낌이 계속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 부족함, 실패와 실수는 엄청나게 많죠. 심지어는 나의 체험을 압도할 만큼 치명적인 죄악에 노출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다 사라져 버려요. 더 이상 체험 없잖아요. 그럼 느낌이 안 오고 감정이 안 실리잖아요. 그러면요, 마치 내가 버림받은 사람같이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더 깊은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체험, 더 넓게 보면 개인의 감정과 느낌을 나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의 근거로 두어버리면 우린 더 무너지기 쉬워요. 그것들은요, 부차적인 요소로 두어야 합니다. 그걸 앞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개인의 어떤 선행, 열심, 어떤 말씀의 순종함, 거룩한 삶, 이것으로 나의 구원의 확신의 절대적인 근거로 삼는 것도 안 돼요. 그것도 역시 부차적인 요소로 두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나 자신한테 걸려버리면 항상 이런 것들은 가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으로 나의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신자의 선행과 거룩한 삶,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구원의 확신의 첫 자리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궁극적인, 객관적인, 절대적인 확신의 근거가 되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교리문답에서 뭐라고 말해요? 제가 밑줄을 걷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객관적인 근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대유리 문답을 통해서 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던 것들, 들어왔던 것들이에요. 어떤 나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믿음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약속,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객관적인 확신의 근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거저 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세요. 나는 그걸 믿어 하는 나의 믿음에 초점을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 확신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객관적인 구원의 확신입니다.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의 근거예요. 이 근거 하에서 신자의 거룩한 행실이 또한 확신의 근거로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2차적인 확신의 근거,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확신의 근거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대우리 문답도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첫 문단 보세요. 자, 믿고 선한 양심으로 애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애쓰는 것이 객관적인 궁극적인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객관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선한 양심으로 애쓰기 마련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주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2차적인 구원의 확신 요소, 주관적인 측면에서 구원의 확신의 요소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거 구절로 바로 우리 대유리 문답이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한일서 2장 3절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지킬 때에 비로소 내가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이 나의 객관적인 궁극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구원의 확신의 근거 하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영접한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성품은 변함없는 성품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구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가지 근거를 다 아울러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보증하시는 이는 다름 아니라 성령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6절 여러분 읽어보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결국 누가 가져다 주시는 거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확신해야지 해서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나의 어떤 자기 세뇌에 불과해요. 이 객관적 근거와 주관적 근거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 구원을 분명하게 보증하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이에요. 자, 이러한 구원의 확신은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강력한 생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불필요한 오해나 논쟁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81번 문항에서 정리를 당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럼 나 구원받지 못한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문답을 한번 나눠봅시다. 모든 시대의 진실한 신자들이 현재 은혜 아래에 있으며 그들이 장차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이 보증되는가? 답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은 오래 기다려서 마침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도 있다. 구원의 확신을 향유하게 되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심신의 이상과 죄, 유혹, 패배의식 등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내버려둠을 당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영은 신자들이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늘 같이 하시고 도우신다. 네, 구원의 확신은 중요해요. 그것이 정말 큰 우리 신자들에게 생동력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구원의 확실은 정확히 똑같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은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 대유리 문답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대유리 문답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 심지어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로 확신이 흐려지고 상실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원 그 자체와 구원의 확신은 정확히 같은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예화를 좀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마차를 타고 저기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길에 마차 바퀴가 망가졌어요. 비는 막 주룩주룩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흙탕물 튀기면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영광의 도성으로 가고 있다네 하면서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맨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확신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불평하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광의 도성에 도착하는 것은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길을 가고 있으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구원 그 자체는 유사하지만 완전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존 번연 목사님이 이런 철로 역정에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천국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이고 뭐고 다 뺏겼어요. 근데 천국 열쇠는 안 뺏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찢어진 옷과 두들겨 맞은 몸뚱이 때문에 울상 지으면서 나는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하면서 슬퍼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길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 열쇠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열쇠를 가지고 결국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영광의 길, 천국길을 갈 때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되겠잖아요. 얼마나 정말 힘없는 신앙인이 돼요. 얼마나 볼품없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과 이 참 즐거움 가운데 능력 있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참 신자를 영원히 절대로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